전도사님 기도가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하심과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이 아침에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희가 삶 가운데서 참 기쁨과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저희가 주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제 삶 가운데에 따를 수 있는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들과 구분짓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로 불리게 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은혜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죄악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분노가 마음에 들어오고 살인과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나 마술사와 같은 헛된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과 죄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짓는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사회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약자들을 억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학자들은 그 예를 바벨탑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억압과 착취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이 아닐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바벨탑을 짓도록 지시하는 리더들은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탑을 쌓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수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 약자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여 흩어지게 하신 것은 소수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평등과 소외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 삶의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정교회와 같은 동방교회의 전통에서는 인간의 원죄가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그것을 잊기 위해 인간은 돈과 명예와 같은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 없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물러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유대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베드로는 놀랍게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으며 율법으로 그들에게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말에 동의한 교회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 분란이 생긴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베드로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방인인 우리 또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과 베드로는 기독교가 율법과 행위를 지키는 수행이나 철학이 아니라 은혜의 종교임을 밝혔습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자기만의 것이라는 선민의식을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로 여기며 그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혜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좌절하며 포기하려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나의 어떤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아무런 값 없이 나의 힘든 삶을 돌봐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죄악을 이기며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너무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말씀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또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가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저희에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